네. 네, 안녕하세요. 우리 초등부 학생들 계속 영상으로 보게 됩니다. 지금 광주교회는 2월 첫째 주 이후로 계속 우리 학생들을 보지 못해서 벌써 2개월째 되는 것 같습니다. 물론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겠지만 이런 시간들을 통해서 부모님과 함께 교제도 나누고, 우리 학생들 가장 큰 소원이 학교 안 가는 거였잖아요. 근데 벌써 학교 안 간 지 한 달 지났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다들 학교를 가고 싶을 겁니다. 학교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익숙할 때는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몰랐는데 그걸 하지 못하니까 그 익숙했던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다시 한번 느끼는 시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있는 위치에서 자기 일 최선을 다하고 이런 시간들이 그냥 허비되지 않도록 잘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고 말씀 배우겠습니다. 사랑이 크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구원해 주시고 때마다 말씀을 통해서 교훈해 주시고, 또한 예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깨닫게 도와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 초등부 학생들이 배우는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더욱더 깊이 있게 알아가고, 아는 것만큼 사랑하고 사랑하는 것 가운데 예수님의 삶을 닮아서 주님께서 걸어가셨던 그 길을 우리 초등부 학생들도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부탁합니다. 국가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모이는 것이 어렵습니다. 하지만 비록 직접 만나지 못해도 이러한 방법을 통해서 서로 말씀을 가지고 교제를 나누고자 합니다. 각 사람에게 필요한 것으로 채워주시고 힘을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말씀을 배우는 시간, 마치는 시간까지 모든 것을 하나님의 손길에 의지하오며 언제나 저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 마태복음 22장 37절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5절 말씀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5절입니다.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이여, 율법 중에 어느 계명?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이 말씀은 예수님 있으셨을 당시에 율법사들, 바리새인들은 성경을 깊이 있게 연구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성경을 가장 가까이 하고 있었지만 정작 중요한 하나님의 뜻은 올바르게 알지 못하고 그것을 수단과 도구로 삶을 이어가고 있는 사람이었죠. 스스로 굉장히 많은 것을 알고 있고 그 아는 것을 가지고 사람들한테 존경받았습니다. 근데 그 존경은 진짜 존경이 아니었죠. 바리새인들은 겉으로는 올바른 척하고 있었지만 속에서는 잘못된 마음, 그것을 교만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남을 가르치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그 가운데 예수님께 나와서 질문을 합니다. 36절에 선생님이여, 율법 중에, 물론 이 선생님도 진짜 존경하고 싶어서 선생님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앞에 있는 표현처럼 시험해보고 싶어서 그냥 묻는 표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그 당시 율법사들과 바리새인들이 밟아오는 정규 과정을 밟아오지 않았거든요. 둘째는 39절에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 그러니까 성경 전체를 줄이게 되면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앞에 보게 되면요,
마태복음 22장 37절 40절 말씀인데 붉은색 글씨 보게 되면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근데 그냥 하나님을 사랑하라가 아니라 앞에 주, 우리 삶의 주인이 바뀌어 있는 겁니다. 근데 그것을 올바르게 알지 못했던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39절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근데 이 말씀을 예수님은 요한복음 13장에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근데 바뀌었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구약의 율법은 내가 내 자신을 사랑하는 것만큼 사랑하면 됐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주신 계명은 이 39절 말씀을 구체적으로 알려주신 겁니다. 왜냐하면 39절에 둘째는 그와 같으니, 이 그와 같다라는 것이 어떠한 의미인지 정확히 알지 못했거든요. 근데 그 기준이 뭐냐면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였습니다.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결국은 사랑하라이죠. 근데 묻는 겁니다. 바리새인들과 율법사들은 한 번도 사랑으로 죄인들에게 권한 적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랑은 우리 안에 있는 마음이 아니거든요.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기회를 주고 싶었습니다. 너희가 정말 진심으로 그 마음 가운데 사랑이 있느냐? 묻고 있었던 거죠. 예수님은 이 율법사들한테 기회를 주고 싶었습니다. 근데 자기 생각으로 그 기회를 걷어찬 거죠. 어떻게 보면 겉으로 보면 굉장히 많은 것을 알고 있고 많은 사람들한테 존경받는 위치에 있었던 사람들이 율법사들,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아침에 눈 뜨면 잠잘 때까지 성경만 연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더 중요한 하나님의 뜻은 올바르게 알지 못했던 거죠. 그러한 의미에서 성경을 공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 중요한 것을 계속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우기 앞서서 지난번에 제가 말미에 예수님이 어렸을 때 나사렛이라는 동네에서 성장하셨는데 여러 가지 것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앞에 보는 것처럼요. 이 물건이 어디에 사용되는 물건인지 물어봤었고요. 정답을 아는 친구들을 좀 보내달라고 이야기했는데 놀랬습니다. 왜냐하면 그 정답을 가장 먼저 알려준, 이 답을 가장 먼저 알려준 학생이 한국에 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볼리비아에 있는 우리 문지환 학생이 1등으로 답을 보내줬습니다. 이게 뭐냐면 올리브유를 짜는 틀이거든요. 그래서 그 옆에 보게 되면 먼저 올리브 옆에 보게 되면 여기 있는 것처럼 올리브 열매가 있는데요. 그 올리브 열매를 가지고 있다가 맷돌에 한번 갑니다. 맷돌에 한번 갈아서 으깬 다음에 그 으깬 것을 여기 잘 안 보이는데 요 앞에 틀에다 넣고요. 여기 돌이 3개가 있습니다. 돌이 3개가 있는데 첫 번째 돌을 매달고 아래로 누르게 되면 가장 좋은 올리브유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보통은 하나님을 섬기는 데 사용이 되었고요. 그리고 첫 번째 돌을 매달고 누른 다음에 또 두 번째 돌을 매달고 누르게 되면 먹을 수 있는 기름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돌까지 달아서 누르게 되면 이제 거의 짠 거죠, 억지로. 그것은 등에, 그 당시 전기가 없었기 때문에요. 방을 밝히려면 등잔에다가 올리브유, 근데 그 올리브유는 가장 안 좋은 거였습니다. 거의 찌꺼기 정도 억지로 짜서 그것을 담아서 불을 붙여서 밤에 밝혔던 거죠. 그래서 이 문제의 답은 올리브유를 짜는 틀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먼저 마친 볼리비아에 있는 우리 문지환 학생에게는 제가 어떠한 수단을 통해서라도 아무튼 보내드리겠습니다. 제가 원래 드리겠다고 했던 제 마음에 정한 선물이 있었는데 그걸 보내드릴 거고요. 또 놀랬습니다. 제주도에서도 오고 지금 듣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강원도 정선, 횡성 이런 교회에서도 답장을 보내주었는데 이런 자리 빌어서 서로에게 아무튼 유익되는 시간이었으면 좋겠고요. 우리 광주교회에 있는 많은 학생들도 보내줘서 짧지만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근데 실상은 정답을 알아보는 것보다
이것을 찾아가는 과정을 통해서 당시 예수님이 여러분들과 같은 어린 시절을 어떠한 환경에서 보냈는지 부모님과 함께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원래 취지였습니다. 앞에 보게 되면 이것은 예수님 당시에 식사할 때 모습인데요. 항상 식사는 저녁 식사 같은 경우에는 아버지와 어머니 그리고 모든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지금 같으면 그냥 편하게 어머니가 주방에서 식사를 준비했지만 예수님 당시에 환경에서는 음식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아래에 있는 자녀들이 도와주지 않으면 음식을 준비하기가 쉽지가 않았습니다. 지금은 수도꼭지를 틀면 그냥 물이 나오지만 예수님 당시의 물은 우물에 가야지만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가스레인지에 돌리기만 하면 불이 나오지만 이 당시는 화덕에 누가 불을 지펴야지만 빵을 구울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먹어야 되는 음식들도 주변에서 얻어와야 되고요. 굉장히 번거로운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어린 자녀들이 다 나누어서 했던 거죠. 그 가운데 예수님도 물론 여러분들과 똑같은 어린 시절이 있었기 때문에 부모님 말씀, 부모님께서 어떠한 일을 맡기게 되면 그것을 책임감을 가지고 네 하고 순종하는 아이였습니다. 근데 그 순종을 통해서 배우는 것이 있었습니다. 앞에 보게 되면 지난번에 배웠던 말씀인데요. 히브리서 5장 8절 말씀에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이 고난은 여러 가지 것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성장하면서 받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 죄에 대한 유혹들, 죄에 대한 유혹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마귀가 시험하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을 고난으로 다 당했는데 하나님을 순종하고 부모님을 순종함으로 하나씩 하나씩 배웠던 거죠. 그 어려움 가운데서 뒤로 물러섰던 것이 아니라 그 고난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순종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또 히브리서 2장 18절 말씀에 자기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이 시험은 여러 가지 죄에 대한 유혹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도 어린 시절에 여러분들처럼 여러분들도 부모님이 시키게 되면 어렸을 때는 네 했습니다. 근데 제 아들도 어렸을 때는 뭐 시키면 네 했는데 지금은 중학생이거든요. 좀 컸다고 제가 왜 해야 돼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표현들이 있습니다. 올바른 모습은 아니겠죠. 실상은 부모님이 여러분들에게 무엇인가 부탁을 했을 때는 내가 하고 싶어서 내 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을 배울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그래서 우선은 내 하고 도와주는 것이 필요한 거죠. 근데 그것을 통해서 그냥 내가 손해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여러분들 개인의 삶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기회입니다. 예를 들면 엄마가 좀 피곤해하고 힘들어하면 여러분들이 보고 설거지 제가 할게요. 청소 제가 할게요. 이러한 것들이 필요한 거죠. 근데 그것이 그냥 삶 가운데 보내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 순종이 무엇인지 주님께서 깨닫게 도와주십니다. 앞에 보게 되면 이것은 저번에 봤던 예수님이 당시 살았던 집의 구조인데요. 여기 보면 여러 가지 물건들이 있습니다. 지금처럼 우리나라처럼 온돌 난방되는 것이 아니고요. 이스라엘은 되게 건조하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화로같이 작은 불을 때울 수 있는 곳이 방 가운데 있어서 너무 추우면 그 온기를 통해서 버틸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벽에 걸려있는 여러 가지 물건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 오늘 좀 생각을 해보고 싶은 것이 있는데요. 여기 퀴즈는 아니고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예수님이 살고 있었던 집에 있는 것과 없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 5가지 대표적인 것들이 있는데요. 생활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 있는데 이 중에 여러분들 집에는 있는데 이 당시 예수님 집에 없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아시겠습니까? 여기 이 당시 옷, 지금처럼 화려한 옷은 아니었습니다. 더더군다나 일을 하는 사람은 긴팔로 옷을 입을 수가 없었습니다. 긴팔을 가지고 일을 하게 되면 옷소매에 여러 가지 것들이 묻기 때문에요. 이렇게 짧은 옷소매가 없는 옷을 입고 일을 했었고요. 여기 바닥에 신발은 물론 이것은 우리 시대 다시 본을 따서 만든 신발이긴 한데 이렇게 뭐 잘 만든 신발은 아니고요. 가죽으로 바닥을 하고
발가락을 끼워서 고정하는 신발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포장이 되어 있었던 길이 아니었기 때문에 한번 밖에 갔다 오게 되면 발이 지저분해서 항상 물로 닦았던 거죠. 그리고 위에 있는 항아리는 우물이 워낙 멀기 때문에 항상 물을 이제 이곳에다가 따라서 저장을 했던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이 물건을 여러분들이 알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집에는 있는데도 있을 거고 없을 텐데 바닥을 쓰는 빗자루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을 있었는데 문제는 그 위에 있는 이것이 뭐냐면 두루마리 성경이거든요. 당시는 인쇄술이 많이 발전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성경은 그 동네 회당이 아니면 구할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여러분들 앞에 성경책이 놓여 있습니다. 아무 때나 말씀을 볼 수 있었지만 예수님은 집에서 아무 때나 성경 보고 싶다 해서 두루마리 책을 끓여 펼쳐서 볼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각 가정마다 성경책을 가지고 있는 시대가 아니었습니다. 말씀을 배우기 위해서는 회당에 가지 않으면 이 성경책을 볼 수 없었거든요. 그러한 의미에서 여러분들한테 다 있지만 예수님 집에 없었던 것은 성경이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볼 수 있는 유일한 시간이 언제였냐면 앞에 보게 되면요. 여기 여러분들 일정이 있습니다. 주일과 월화, 수목, 금토 이렇게 일정들이 있죠. 근데 이 일정 가운데 예수님께서 유일하게 마음에 가장 즐거웠던 시간들이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냐면 바로 토요일이죠. 이스라엘 백성은 이 토요일 날을 안식일이라고 해서 모든 일을 두고 회당에서 말씀을 배우고 기도하는 데 시간을 보냈습니다. 원래 안식일의 진정한 의미는 하나님의 참 안식이 깨지게 되었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7일째 쉬셨는데 하나님의 그 안식이 사람의 범죄함으로 깨지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부터 하나님은 사람을 살리는 일을 계속 하신다라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5장에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그 아버지의 뜻을 좇아서 자기 원하는 사람들을 살린다 말씀하시면서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원래 안식일은 사람이 일주일 동안 일을 했으니까 쉬어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안식이 사람의 범죄함으로 깨지게 된 것을 한번 생각을 해보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지 고민하는 시간인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사람이 유일하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뜻을 배울 수 있는 귀한 시간들입니다. 그날 예수님은 회당에서 말씀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에 보게 되면요. 당시 회당에서 어린아이들이 말씀을 배우는 모습을 그림으로 그린 건데요. 여기 보통 선생님이 랍비라고 이야기합니다. 히브리어로. 두루마리 성경이 앞에 놓여 있고요. 앞에 보게 되면 두루마리 성경이 놓여 있고 한 권을 펼쳐서 읽어주게 되면 여기 아이들이 앉아서 그 말씀을 듣고 교훈을 받습니다. 여기에 한 아이가 예수님이었던 거죠. 이때 배웠던 말씀을 예수님은 마음에 새기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그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깨달았기 때문에 비록 12살의 어린 나이였지만 예루살렘에 갔을 때 거기 선생님들과 대화를 나눌 수 있었습니다. 이 말씀을 깨닫게,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온전하게 도와주시는 것은 성령이셨거든요. 예수님은 그 성령이 충만하신 분이었기 때문에 배웠던 말씀들 하나하나 마음에 새기고 그 뜻이 무엇인지 올바르게 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삶 속에서 가장 즐거운 날은 성경을 배우는 날이었던 거죠. 누가복음 4장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16절입니다. 누가복음 4장 16절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예수님이 어렸을 때 성장했던 마을이 나사렛이라는 작은 마을이었습니다.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자기 규례대로, 여기 자기 규례가 무엇이냐면 자신의 습관을 좇아서, 그러니까 예수님의 습관이 무엇이었냐면 안식일 날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21절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21절 말씀에 이에 예수께서 저희에게 말씀하시되 이 말씀은 이사야서 61장 1절과 2절,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와서 어떠한 일을 할 것인지 예언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찾아 읽으시고 21절 말씀에 이 글이 오늘날 너희 귀에 응하였다, 이루어졌다. 그 뜻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선포한 말씀이었습니다. 근데 이 너무 놀라운 말씀이죠. 이사야서 61장 1절과 2절은 너무나 놀라운 말씀입니다. 우리가 죄 때문에 항상 죽음을 두려워하고 사망의 그늘 가운데 있는데 거기서 자유롭게 해주는 그 놀라운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고 내가 바로 그 사람이다 선포하신 말씀인데요. 이때 그 앞에 자기 습관을 쫓아서요. 예수님은 안식일 날 회당에서 성경 배우는 것이 가장 즐거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을 올바르게 배울 수 있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주중에 부모님의 일을 돕고 아버지의 여러 가지 일들을 도우면서 순종이 무엇인지 배웠습니다. 말씀 가운데 순종하는 것이 어떠한 것인지, 그 가운데 삶에서 배워야 될 여러 가지 지혜들도 배울 수 있었습니다. 앞에 보게 되면 잠언 9장 10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우리가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가장 하기 싫은 것이 공부하는 거죠. 근데 이 공부를 하기 싫어하는 이유는 이것을 내가 왜 배워야 하는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것을 배워서 나한테 도움이 된다라고 한다면 배우려고 애를 쓸 거예요. 여러분들이 무엇을 배워서 다른 사람을 도와줄 수 있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을 위해서 배우려고 애를 쓸 겁니다. 그것처럼 다른 사람을 도와줄 수 있는 가장 놀라운 지혜가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영원한 지옥으로 달려가는 사람을 건질 수 있는 지혜가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그것을 여러분들은 말씀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것을 회당에서 말씀을 배우는 것을 통해서 더 깊이 있게, 더욱더 깊이 있게 알아가고 그것을 마음을 가득 채웠기 때문에 주중에 감사함으로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다. 그 어떤 것보다 가장 중요한 지혜와 명철은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그것을 배울 수 있는 유일한 시간이 바로 회당에서 말씀 배울 때예요. 그 예수님 당시 안식일은 우리 시대 주일로 바뀌어져 있습니다. 안식일은 그림자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첫날이 주일인 거죠. 그리고 회당은 지금 교회당으로 바뀌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말씀을 배우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올바르게 성장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것들이 필요합니다. 영적인 건강도 필요하고 사회에서 어떠한 관계를 유지하는지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마땅히 알아야 할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몸의 건강도 필요하고요. 감정, 내 감정을 잘 알고 있어야 상대방의 감정도 잘 공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도덕적인 기준, 이 모든 것이 균형 잡혀 있어야 합니다. 한 곳에 치우치면 안 되는 거죠. 이것이 골고루 성장했을 때 여러분들은 이 사회, 더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필요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49장 5절 말씀에 나는 여호와의 보시기에 존귀한 자라. 물론 이 말씀은 예수님에게 해당되는 말씀이지만 예수님께서 맏아들이 되었고 우리는 다시 양자 삼아주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걸어가셨던 그 길을 우리도 걷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도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 보시기에 존귀한 자라.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서 어떻게 보면 잘 많은 사람이 모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절대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하나하나 다 기억하고 여러분들이 하는 그 모든 것들 하나서부터 열까지를 항상 살피고 있습니다. 시편 139편 말씀에 하나님은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꿰뚫어 보고 계시고 내가 앉고 일어서는 것, 어디 가서 무엇을 하는지 다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셨어요. 이것이 나의 가치인 겁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사랑을 받느냐, 그 사람을 통해서 나의 가치가 결정이 되는 겁니다. 나는 여호와 보시기에 존귀한 자라. 예수님은 이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비록 작은 마을, 나사렛이라는 아주 작은 마을에서 성장을 하고 그 당시 예루살렘에 비하면 교육 환경이 좋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우는 말씀 하나하나 가운데 사람이 꼭 알아야 되는 지혜를 올바르게 배웠던 거죠. 알고 있었고 그것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성장하면서 지혜를 많이 알고 싶어 합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굉장히 많은 시간 학교에서 세상 지식을 배웁니다. 이것이 의미 없다, 그 뜻은 아닙니다. 이것도 필요하죠. 근데 균형 잡혀야 합니다. 지혜의 근본, 지식의 근본, 하나님을 올바르게 아는 것, 이것을 배울 수 있는 것은 교회밖에 없어요. 현재는 주일날 외에는 성경을 배울 수 있는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물론 가정에서도 배우지만 우리가 주일날 학생들이 다 모여서 교회에서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성경을 배우는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는 어떻습니까?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교회당에 나오지 못해서 전에는 아침마다 교회당 올 때 참 가기 싫다라는 마음도 있었을 텐데 지금은 오고 싶어도 올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떠한 상황인지 전에는 오기 싫었는데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저도 여러분들을 직접 앞에다 보고 말씀을 하면 좀 더 편안하게 할 텐데 카메라를 보고 말을 하려다 보니까 굉장히 많이 긴장이 되고 좀 어려운데요. 저도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여러분들을 함께 보고 교제를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진정한 지혜가 무엇인지, 꼭 알아야 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그것을 말씀을 통해서 예수의 삶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이 시간, 이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40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아이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족하며, 이 지혜는 삶 속에서 배워야 되는 거죠. 지혜가 충족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더라. 삶의 경험 속에서 배워야 되는 지혜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마가복음 12장 33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이 지혜가 지난번에 이야기했던 슈네시스라고 이야기해서 이것은 삶의 경험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깨닫게 도와주셔야 합니다. 바리새인들, 율법사들은 이것이 없었던 거죠. 이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제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 결국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경험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이 아님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올바르게 깨달은 사람만이, 더 나아가서 성령이 있는 사람만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주변에 있는 친구들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내 부모님도 포함되어 있고 나의 동생들, 형이나 누나, 오빠 다 포함되어 있는 거죠. 가족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형제간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러한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올바르게 배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2장 37절로 40절 말씀에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한 의미에서 여기 우리가 성장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두 개의 큰 것이 있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교회와 옆에 있는 학교.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면서 마땅히 알아야 될 지식은 학교에서 배웁니다.
하지만 그 지식이 정작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올바르게 사용되기 위해서는 교회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올바르게 배우는 것 또한 너무나 중요한 거죠. 절대적인 많은 시간을 학교에서 보내고 있기 때문에요. 학교에서의 그 가르침이 더 소중하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중요한 것은 교회에서 배우는 가르침, 교회에서 배우는 지식들, 너무나 소중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암송하고 함께 찬양 부르고 이것들이 좀 가볍게 생각이 들 수 있겠지만 아직은 잘 모를 겁니다. 내가 알고 있는 이러한 말씀들이 어떠한 능력이 있는지. 여러분들이 친구를 전도하고 한번 살려보면 이 말씀의 능력이 정말로 놀라운 거구나 경험하게 되는 날이 있을 거예요. 그냥 오기 싫어서 억지로 와서 앉아서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배웠던 말씀이 사람의 영혼을 살릴 수 있는 거라는 것을 알게 될 때 놀라운 것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후의 시간에는 부모님과 함께 이러한 내용을 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와 학교의 차이점과 공통점이 무엇인지. 예를 들면 공통점 같은 경우에는 다 학교에서도 배우는 거고요. 교회에서도 배우는 겁니다. 그런데 분명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교회와 학교가 어떠한 차이점이 있는지 한번 부모님들과 대화를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교회가 더 나은 점, 교회에서만 배울 수 있는 것들이 어떠한 것이 있는지 한번 부모님에게 물어보고요. 그 가운데 교회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에 보게 되면요. 에베소서 1장 22절, 23절 말씀에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예수님을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교회의 머리가 누구라고요? 예수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23절에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우리 사람의 몸을 통해서 교회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머리에서 명령을 내리지 않으면 이 몸은 움직일 수 없습니다. 머리와 몸이 따로 띄어져 있을 수도 없는 거죠. 머리와 몸은 함께 할 때 가장 아름답고 능력을 행할 수 있습니다. 머리에 있는 하나님의 뜻이 교회라는 도구를 교회가 순종함을 통해서 이 땅에 이루어지는 거죠. 이러한 내용들 좀 어렵겠지만 한번 부모님들과 왜 하나님께서 교회를 몸에 비유했는지 예수님을 머리에 비유했는지 이야기 나눠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에베소서는 교회에 대해서 배우기 좋은 말씀이니까요. 한번 같이 자녀들과 교제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에베소서 2장 21절 말씀에는요. 그의 안에서 건물받아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장소입니다. 장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또 이 교회를 건물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점점 더 지어져 가고 있는 건물에 비유하고 있는 거죠. 또 왜 교회를 건물에 비유하고 있는지. 이 건물은 기둥만 있어서 되는 것들이 아닙니다. 기둥도 있고 마감재도 있고 천장도 있고 여러 가지 것들이 다 갖춰져 있을 때 건물로서 기능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왜 교회를 건물에 비유했는지도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좀 더 어려운 말씀이 있는데요. 에베소서 3장 4절 말씀에는 이것을 읽으면 그리스도의 비밀을 내가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여기에는 그 그리스도의 비밀이 교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교회를 예수님의 비밀이라고 이야기하는지 이것 또한 교제를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이 놀라운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 에베소서 5장 1절 2절에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입은 자녀같이 우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해서 사랑을 받았습니다. 사랑을 입은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본받을 수 있는 겁니다. 부모님에게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부모님을 본받을 수 있는 거죠. 2절에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어떻게 해요? 행하라. 사랑은 지식이 아닙니다.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합니다에는 행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2절에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라는 거죠. 이 교회를 알고 있는 놀라운 사람들, 이 교회의 비밀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 그리스도인은 그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본받는 사람이 되고 또 그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 가운데서 행할 수 있습니다. 교회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우리 부모님들과 대화를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이사야서 58장 14절에 말씀하십니다. 내가 여호와의 안에서 무엇을 얻는다고요?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여러분들은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 즐겁습니까? 어떤 친구들은 교회 나와서 말씀 배우는 거 재미없어요 라고 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성경이 재미가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사야서 58장 14절 말씀 앞에 무슨 말씀이 있냐면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너의 발을 금하여 스스로 조심하는 겁니다. 내 성일에 하나님의 거룩하신 날에 오락을 행치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무슨 날이요?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 여기고. 그러니까 먼저는 함께 성경을 배우는 이 날, 주일을 마음속에서 가장 귀하게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이 세 가지 것을 조심해야 합니다. 여기 뒤에 첫 번째는 내 길로 행치 아니하며, 내가 마음대로 행하지 않는 겁니다. 내 즐거움을 쫓아서 사는 것이 아니죠. 그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내 오락은 그냥 육체의 즐거움입니다. 그 오락을 원하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 이 사사로운 말이 함부로 말을 하는 겁니다. 아무 생각 없이. 그런 것을 하지 아니하면 앞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수 있다고요. 반대로 주일날 여러분들이 자기 주일날 오전에만 끝나면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 생각하고 말도 함부로 하고 그렇게 한다라고 한다면 이 주일이 즐겁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배울 수 있는 유일한 날이 바로 주일입니다. 이 날을 존귀하게 생각해야 돼요. 예수님은 안식일날 회당에 나올 때마다 너무나 즐거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 뿐 아니라 그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을 가지고 사람을 도와줄 수 있었거든요.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것 가운데 모든 사람을 살릴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내가 배웠던 그 말씀, 그것이 그냥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내 안에 있고 내가 이 말씀을 순종할 때 이 말씀을 가지고 사람의 영혼을 살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는 그러한 능력이 있어요. 그것을 함께 배우고 나눌 수 있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에 모이는 것, 이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아십니까? 교회에서 배우는 이 말씀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아십니까? 그것을 다시 한번 우리 부모님들과 이야기를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요, 히브리서 3장 1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마지막 9절,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 안에, 예수님 안에, 아까 에베소서 3장에 있는 말씀처럼 그리스도의 비밀 안에 교회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오늘은, 이번 주간은 교회와 학교의 비슷한 점과 다른 점이 무엇인지 한번 부모님들과 깊이 있게 이야기를 나누는 것을 통해서 교회가 얼마나 소중한지, 또한 교회에서 배우는 말씀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한번 교제를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다음 주에 말씀을 통해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개인 건강 유념하고요, 이러한 시간들이 아까처럼 그냥 개인적으로 오락을 구하는 시간으로 채워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이 크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때마다 말씀을 통해서 교훈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힘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지금 비록 교회당에서 함께 모여서 말씀을 배우지 못하지만 이러한 방법을 통해서 말씀을 배우고 또한 자신을 돌아봅니다. 전에는 선생님과 함께 말씀을 배웠지만 지금은 부모님과 함께 말씀을 배우고 있습니다. 부모님이 배웠던 말씀과 내가 배운 말씀이 다르지 않고 또한 그것을 가지고 함께 모여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심에 감사합니다. 오늘 배웠던 것처럼 교회가 얼마나 소중하고 또한 교회에서 배울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이야기를 나누는 것 가운데 그 안에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전 세계적으로 전염병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모든 어려움이 빨리 끝나고 저희가 함께 모여서 주 안에서 함께 즐겁게 교제를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한 치료하는 손길 위에도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병의 고통 가운데 모든 사람들이 빨리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개인적으로 원하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기도하고 있는 그 모든 것들 주의 뜻 가운데서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후의 모든 시간도 하나님의 손길에 의지하오며 언제나 저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마치겠습니다.